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상상하지 못할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기본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을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모범이고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를 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 즉 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길게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 즉 증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높은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왜 마태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즉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마태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에 대해서 자녀들의 반역이라는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신 그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고 엄한 벌로 다스리는 무서운 지도자나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관계를 맺은 사람,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끼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어떠하실까요? 제 첫 딸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이 많아서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시절인데요.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고 저녁까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은 첫딸이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저녁 예배에 옵니다. 제가 문 앞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또 안내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제 딸이 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저에게 달려와 두 팔 벌려 안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 모든 무게감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 작은 신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하는 특권을 더욱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친밀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함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5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 주기도문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즉, 이 주기도문을 함께 매일 매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하여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란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될 그러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비록 코비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기도문의 정신과 뜻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주기도문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탄식처럼 기도하셔도 되고요. 매 순간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또 학교와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주님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곳에 이르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